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그늘이 다 거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빛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두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흑암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처음 창조된 우주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과 어두움이 있었어요. 영계에는 어두움이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는 영계에는 어두움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영적인 세계에도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사탄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어둡고 죄와 사탄에게 눌려있고 싸매이고 또 묶여있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는 다 어두움이에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 다 어두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영계의 어두움의 그늘이 가득 덮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또 이러는 거예요. 막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증거보다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내가 혼자서 나를 빛이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내가 빛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어둠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게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예수님을 막 핍박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는 빛을 찾지 못하고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연도 보세요.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또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자전을 하고 그러면서 밤과 낮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밤과 낮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도 밤과 낮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늘진 생활이 있고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그렇잖아요.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다 어둠의 말들이에요. 근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건 다 빛된 말들이에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생활이 있고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영계에도 사탄이라는 어둠의 왕이 있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뭐예요?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두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는데, 그 빛은 사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사탄이 유혹하고 인간이 그 유혹에 빠지면서 인간의 영혼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소망이 없어졌고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행실을 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계속 죄를 짓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7명을 죽였다, 70명을 죽였다, 막 자기에게 이발 벌은 가인보다 7배나 더 할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없는 세상에는 얼마나 어두움에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죄악된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욕을 빼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예수님은 어두움에 갇혀 사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빛의 역할이에요. 그럼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싹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등불이 있으니까 밝은 것이지 불을 다 꺼놔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오다가 캄캄해요. 저 밖에서도 빛이 안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안 켜있으면 여러분 오시다가 아마 의자에 꽝꽝 부딪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빛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우리는 그런 빛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셔요? 첫째, 빛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 밤과 낮이 있잖아요. 밤은 죄예요. 낮은 의예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해서 어둠에 갇혀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빛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는 빛하고는 끝바예요. 끝바예. 너희는 이제 자지 않는다.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들은 어때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죄인들 사이에 숨어서 살아요. 밝은 사회로 나오질 못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적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살아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악의 터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밝은 대로를 활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죄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의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그 일을 끊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받은 사람은 영광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영광의 길.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이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거치게 되면은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환하게 열려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두움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가까이 왔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캄캄한 밤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도 안 보여요. 헤매게 됩니다. 앞이 분간되지 않으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이제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아담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그 죄를 다시는 그 전초를 따라가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이시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빛밖에 없어요. 빛. 영원한 빛.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 어둠도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참 불화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그냥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여러분이 싹 들어가면은 그 죄악된 모습들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신 없어요?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곳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싹 물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생명에 비추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의 눈이 확 열리겠지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 영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몸이 아파 죽겠어. 예?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나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도요, 우울증약 먹고요, 절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대고 그러다가 막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빛이 없느냐? 아니죠. 빛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더 강력한 빛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둠에게 자꾸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하고 자꾸 입는 거예요. 덧입고 덧입고 덧입고. 겨울에 우리가 옷 입어보면 막 두꺼운 옷 입잖아요. 추우니까. 예? 속에다가 막 내복 입고 그 위에다가 뭐 또 두꺼운 티 입고 또 뭐 방한복 입고 막 그 위에다 잠바 입고 막 그러면 걸어다니기가 어때요? 둔하잖아요. 가다가 자빠진다요. 잘못하면 조금만 걸려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한 겹씩 한 겹씩 벗겨내야지 자꾸 받아들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게 문제야. 우리 집엔 이게 문제야. 우리 집은 저 자식이 문제야. 왜 그러고 있으면 자꾸 하나씩 하나씩 와서 덕지 나를 그냥 막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씩 벗어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거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가 천국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 믿음의 조상들도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당시에는 메시아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었고 뭐 장차 천국에 간다 부활한다 이런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그만 믿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네 번째로 빛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 교회 옥상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죠? 그 무슨 나무죠? 블루베리 나무가 있거든요. 겨울에는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빼싹 말라가지고 이파리 하나 없죠. 근데 봄이 되면 또 거기서 싹이 나고 막 물 주면 또 막 여름 되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요 태양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안 돼. 죽어요. 생명의 빛을 사람도 마찬가지,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뭐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믿음 좋네. 저 사람은 성경을 100독 했대. 와 믿음 좋다. 저 사람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한대. 정말 믿음 좋네.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또 기도만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기도하고 나가서 또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싸움박질하고 그건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면 뭐해? 금식 끝난 다음에 나가서 술 마시고 무슨 소용이 있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빛이 됐어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 가운데에서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왜? 다 드러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항상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외식할 수 없어요. 꾸밀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는 말은 죄가 그냥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둠의 일은 뭐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 눈과 손발로 짓는 죄악들, 이걸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끊지 않고는 절대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절대로 안 돼요.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노력해도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요, 옷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어둠의 옷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빛의 열매예요.
끝으로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빛의 증거자.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증거 좀 보여줘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에 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증거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할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 어리석다 그러고 뭐 멍청이라고 미련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바보예요. 자기들이. 빛이신 예수님도 몰라보면서 당연히 몰라볼 수밖에 없죠. 어둠 속에 사니까. 그럼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제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이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맹세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빛의 한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파묻혀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어두움을 벗어버렸고 영원한 어두움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그늘을 완전히 걷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어둠에 묻혀서 어둠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모든 문제와 모든 이제 염려들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영적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